정신이 빡 들었습니다. 우리 허진성 목사님이 저한테 무섭게 얘기했어요. 6시까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스텝들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저한테 협박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봤는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나오죠. 방금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다윗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체성 누리는 기도 속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은혜가 이 말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집 중에 세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일단 구절을 먼저 적어 드릴게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17편 3절인데요. 특징이 있죠. 다 앞에가 시 그러죠.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까지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3집중하면 우리가 아침 그리고 점심 밤 이렇게 해서 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시편은 전부 다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뜻이 이렇게 시편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노래예요. 그리고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기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시편은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내가 행복할 때 노래가 아니라 그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시편의 대부분 구절은 거의 인생이 진짜 어려움.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기근이라는 단어를 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들이 시편으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내일은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신기해.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기금 만난 것 같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게 맞죠. 불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저앉아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왜 나한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 왜 이렇게 어디서 기도할 힘이 나오지? 왜 자꾸 말씀이 보고 싶지? 말씀을 보는데 왜 힘이 나지? 그런 은혜가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내일의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 절만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이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일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세 절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추수감사 주일의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 주일이지? 여기 출애굽기에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실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 첫 번째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애굽 밑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그 애굽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바로는 그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았죠. 이 노예로 있을 때 계속 그 있는 현장은 재앙이 끝이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언제 빠져나왔습니까? 양의 피 발랐을 때. 어디에? 문설주 임방에다가 양의 피, 아무런 죄도 없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이 마지막 재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피를 본 곳은 넘어갔죠. 이 재앙이 넘어갔고 피가 없는 곳은 그 어떠한 집도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임했죠. 이 10번째 재앙, 유월절 양의 피 발랐을 때 440년 동안 한 번 노예는 사실은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로 빠져나왔고 누가 꺾였습니까? 바로가 절대 항복하지 않았는데 양의 피 바른 그날 바로, 우린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죠. 이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습니다. 양의 피 바른 그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저주 재앙이 완전히 유월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런 뜻이거든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절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양의 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심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예가 아니라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에게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저주, 재앙, 죄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절기, 네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키라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맥추절이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맥추절이라고 했더니 맥주라고 자꾸 그러는데 맥주가 아닙니다. 맥추, 보리를 거두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무교병의 절기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노예된 자에서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햇빛이 너무 강하고 비도 많지 않은 그곳에서 보리를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신분 권세를 기억해. 그것을 지금 맥추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장절,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말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저장함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땅, 천국의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 백성, 그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인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복음화하시다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축복, 이것을 절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내일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저도 이 새 절기 이름을 기억을 하고 저는 특별히 새 구절을 조금 더 많이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직 구절이 요거잖아요. 근데 저는 앞부분만 제게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지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문제,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영적인 사단의 문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용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해 주셨구나.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대신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저는 이 세 가지 구절을 조금 더 제 마음속에 담고 내일 예배를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더 큰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이 엄청난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묵상 구절을 가지고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내일 예배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저희 유년부 랩넌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예배의 은혜, 뭐 세계복음화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이렇게 적게 하는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막둥이랑 구원의 은혜만 쓰고 나서 땡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네가 구원의 은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뭐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은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더니 사도행전 3장을 찾아내더라고요. 거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40년 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 구절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구원의 은혜 쓰고 사도행전 3장 6절을 한번 써봐 해가지고 쭉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는 교회를 만난 은혜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 그럼 교회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 희재는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엄마 안디옥 교회가 구절이 어디 있어? 강단 말씀인데 그건 까먹고 사도행전 11장을 찾아. 근데 사도행전 11장을 쭉 읽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는 없어. 교회를 뭘 써야 될지를 몰라.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힌트를 줘서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순교자의 그 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그 구절을 2개를 가르쳐 줬어요. 11장 19절 20절을 했더니 긴 구절이었는데 그 구절을 쭉 적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과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절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봉투에다 적어보세요. 저도 주중에 은행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잘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삶 집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완벽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붙일 게 없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까먹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는가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9절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편 5편 3절 3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절 5편 3절입니다. 시편은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그렇게 하죠. 시편 5편 3절입니다. 3절은 꼭 찾아서 읽어볼 테니까 덮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우리 아침 시간에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쓴 겁니다. 6절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1절부터 한 6절까지 읽어보면은 단어가 원통함, 공격, 어려움 그 단어가 엄청 많아요.
말로 닿을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면은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주님이 아신답니다. 이들의 죄악, 멸망, 원수, 행악자의 공격을 내가 지금 어려운 속에 이렇게 꽉 주님이 아시는 죄악과 멸망과 원수와 행악자의 공격 속에 내가 원통함 속에 있는 것을 있지만 7절에 보시면 반전이 나와요.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다. 주님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 방패와 같은 은혜로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7절 밑으로 읽어보면 너무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편 5편 3절 하면은 그냥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편 5편을 쭉 읽어보세요. 항상 앞부분에는 어려움 속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반전이죠. 어려움 속에 있어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게 반드시 이 5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세요. 주께서 여호와여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아침인 것 같지만 바뀐 건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칠망대 기도를 해라. 여러분들 칠망대 기도는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구원받은 내가 누구냐? 그 사실을 누리는 기도가 칠망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끝이 어딘지 시작과 중간과 끝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가 칠망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아주 끝내줘요. 내주 인도 역사. 여러분들이 칠망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금 만난 아브라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많이 감사했었어요. 제가 그냥 가나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그 저주받은 하란의 땅에서 결국은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애굽에 또 불신앙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은 누가 함께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들어와도 괜찮았던 게 내가 지금 이곳에 있구나. 가나안 땅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거기에 발 붙이고 있구나.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시편 5편을 쭉 읽으면서 어려우시다면 아침에 기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시편 5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침에 눈 뜨면 기도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낮에 기도예요. 우리 시편 23편 1편 이거는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은혜가 되죠.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금 시편 중에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황금 시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리고 루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게 하도록 하는 시편이다. 그만큼 시편 23편이 굉장한 구절인데요. 역시 이 시편 23편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의 구절이 장난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 여러분들은 아직 자녀를 안 낳았으니 아들의 반역이 뭔지 잘 모르겠죠.
제가 어저께 민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이면 오늘 집에 오니 안 오니를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너무 싸가지 없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애들이 뒤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너무 매정하게 오늘 안 가. 하다가 딱 끊는 거예요. 좀 아름답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어이, 내 배 아파 나가지고 난 저놈의 새끼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처음 통화를 했는데 저렇게 매정하게 저럴까. 그 정도만으로도 제가 그 뒤로 한 5분을 막 욕을 했어요. 애들이 뒤에 같이 가는데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대. 그러면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런데 아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들이 반역할 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지만 맨발로 다윗은 산을 넘어가면서 울면서 넘어갔거든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뭐 아들만 반역했습니까? 장인어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인어른이 한 10년 넘게를 살인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3천 살인특공대를 가지고 계속 추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보다 더한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똑같이 10편, 5편이나 23편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뿐만 아니라 목자 대신 누가요? 목자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대적을 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기도 역시 신분과 권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낮 시간이 가장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사람을 만나고 일이 부대끼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도가 뭡니까? 7망대 여정 기도라고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7일 여정 기도, 가만히 여러분들이 뭐가 복잡하고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복잡하게 많아요.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런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발판을 딱 딛고 확신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기도가 7여정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낮 시간에 뭐 7여정 기도 이렇게 잘 복잡하면 안 하셔도 돼요. 이 고백만 해도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안 되면요. 10편, 23편, 1편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구절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고백하면서 일어나던가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세요. 사람이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할 때 이 구절을 나 자신과 그리고 흑암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최고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밤 시간입니다. 17편 3절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7편입니다. 17편 찾으신 줄 알고 이게 새 성경이라서 되게 안 넘어가요. 1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어려운 일이 또 있어요. 역시 17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들 반역 그리고 장인어른의 그 10년 넘은 그 추격 그리고 또 배반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있는 고백을 했는데요. 밤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밤에 나를 찾아오신대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똑같이 상황은 계속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광야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기근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17편 여러분들이 4절에서 6절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17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실 밤이 가장 이러는 시간이잖아요. 고민도 많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때 무엇을 잡았냐? 다윗은 끝이 없는 것 같은 추격과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 말씀 따라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뭡니까? 기도겠죠. 그렇죠.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 확인하는 밤 시간이 지금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게 7이정표가 나오겠죠. 7이정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범죄할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정표의 포인트를 쭉 7개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갈보리산이죠.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내게 가장 중요한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나의 것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표, 흑암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시간표에 가장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7이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 말씀을 통하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수천 말씀을 통하시든지 잠깐만 말씀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될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8장 11절에 제가 한 주간 동안 조금 묵상을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눈에 보이는 게 부족해서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기근, 물이 없는 것, 양식이 없는 것,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당연히 되기는 하죠. 그 상황을 내려놓고 밤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라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이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냥 결론이에요. 결론은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삼집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삼집중 용어 내려놓고 10편, 5편과 23편 그리고 17편 전장을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좀 읽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려운 거구나. 이 땅에서 산다라는 게 쉬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 가문의 문제든 아니면 학교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땅은 광야가 맞구나.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있음을 누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 지금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중에 너무 많은 말을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하나님,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굉장히 지금 많을 텐데, 저는 요 다윗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계획을 누리는 그런 오직 말씀 붙잡은 기도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은혜가 진짜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쭉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갈등이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 사명을 넉넉하게 이루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피 생명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칭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갈등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 삶 집중을 넘어 오직 24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 랩넌트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